하고 두 아들이 어린 아이들이 있을 때 전도사 시절이었는데 참 가난했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지금은 아주 좀 넉넉하게 잘 사는 것 같아요. 왕십리에 있는 교회 보육관에 4층이 탁구실이었는데 그 탁구실에 한 칸에 방을 마련해 주어서 저희 네 식구가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 둘을 키우는데 세탁기가 없어서 아내는 맨손으로 이 걸레인가요? 기저귀 빨래를 해야 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어느 날 주일학교 교사들이 십시일반 좀 걷어가지고 통돌이 세탁기를 갖다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제가 전도사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오자마자 저는 꿈도 꿀 수 없는 서울에 아파트를 구하시고 SUV 자동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설교하시는데 IMF 때 아버지 사업이 너무 힘들어져서 한국에서 큰 건설업을 하셨대요. 힘들어져서 정말 힘들었고 그래서 지금도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설교를 하셔서 탁구장이 붙어있는 작은 방에 통돌이 세탁기를 보면서 이게 무슨 복이냐 감사하던 저에게 서울에 아파트를 쉽게 구하고 SUV를 타고 다닌 그 목사님의 탄식은 사치처럼 들렸습니다. 엄살처럼 보여서 저는 그 목사님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워했어요. 당신이 가난을 알기나 해? 그런 생각으로 그분의 뭐 좋은 분인데 마음이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깨달았습니다. 저보다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의 삶은 과거에는 에덴 동산의 꿀맛을 보던 그런 삶이었는데 나락으로 떨어졌으니 비록 아파트를 살고 SUV를 타고 다녀도 그의 인생은 정말 심각한 고통 자체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기 저 너머에 자기가 맛본 그 에덴 동산의 부요로움과 풍요로움이 있는데 그것을 맛보고 있지 못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흙수저였기 때문에 그런 부요한 풍요로움을 맛본 적이 없어서 뭐 탁구장 4층에 작은 방 한 칸을 살고 그 통돌이 세탁기를 보면서도 저는 뭐 좋았는데 그분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그들도 역시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더 없이 힘들었을 것은 그들이 저 에덴 동산에서 그 부요한 그 풍요로움을 맛보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의 삶은 고통 그 자체고 참으로 참혹하고 비참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 소망이 있었습니다. 어떤 소망이 있었어요? 여자의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 자신들을 회복하면 다시 저 에덴 동산에 돌아갈 수 있다는 소망으로 그렇게 고통의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죠. 그리고 하와가 산고의 고통 끝에 아들을 보았는데 여자의 후손을 기대하던 그들은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아들을 낳고 카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얻음. 그래서 카니티 앳 아도나이, 내가 여호와에게서 얻었다. 그렇게 가인이라는 이름을 짓고 소리쳤던 거예요. 그런 부모들의 소망과 기대 안에서 이 가인은 장성하여 이제 스스로 농사를 짓고 그 자신이 수확한 곡식을 하나님께 가져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그의 아우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분해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는 것이 너무 분한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먼저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 좀 생각해 볼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시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셨는데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한다고 그렇게 그 히브리서 기자는 언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신다. 그게 무슨 말씀일까요? 그것은 가인이 가져온 예물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말, 가인이 가져온 그 예물의 종류 때문에 그 예물을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다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종류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 본문을 보시면 도대체 이 아벨의 믿음, 아벨의 소망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아벨은 죽을 때까지 아무 말도 못하고 죽었어요. 네. 아벨의 믿음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본문 4장 10절을 보시면 오직 아벨은 죽고 난 후에야 그의 피가 땅으로부터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를 보면 아벨은 가인보다 훨씬 더 나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니, 제사를 지냈다고 하니, 도대체 아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궁금하지 않아요? 본문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를 보시면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니라.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제사를 받지 않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에 대한 가인의 태도를, 가인의 반응을 지적하며 꾸짖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가인과 아벨의 유일한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본다면 가인이 자신의 재물을 받지 않는 하나님 때문에 분하여 안색이 변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여 형제를 죽이는 것과, 그리고 아벨은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림으로써 오히려 죽임을 당하는 차이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가인을 꾸짖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가인에게 재물을 가져와 하나님을 예배하기 전부터 가인이 선을 행하지 않았던 사람임을 꾸짖고 있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마치 문 앞에 엎드려 너를 삼키려는 것처럼 너를 원하고 너에게 달라들 것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가인은 그 선을 행하지 않고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아벨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가인은 제사하기 전부터 자기 자신의 이름처럼, 가인, 어둠이라는 이름처럼 무엇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고자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자신은 분하고 원통하여 안색이 변하고, 더불어 자신의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집중된 존재, 자기 자신만을 사랑하는 존재, 가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 자신을 위하여 얻으려고 하는 존재. 그 죄악된 가인의 본성이 결국은 그를 삼켜서 아벨을 죽이도록 만든 것이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믿음과 소망 안에 있는 삶을 설명하면서 아벨의 죽음에 대하여 언급합니다. 가인은 자신을 위하여 얻으려 한 사람이었다면 아벨은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목숨을 잃은 사람입니다. 11장 36절을 보시면 히브리서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데 아벨은 지금 이런 사람들처럼 자신이 죽임당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판단과 공의로운 심판을 호소하는 그런 자기 자신의 믿음을 죽음으로써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 자신을 충족시키고 만족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동생 아벨이라도 죽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아벨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판단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믿고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신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향하여 호소하고 있는 존재, 자신의 죽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아벨은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자신의 모든 판단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죽임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공의로운 심판에 대하여 호소하고 있는 것이고, 가인은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자신의 능력으로 얻고자 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얻지 못하였을 때 죄를 다스리지 못하고 형제를 살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벨의 죽음에, 아벨의 믿음에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밀, 능력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다 증명하려고 합니다. 우리 힘으로 뭔가를 다 얻어야만 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다 증명할 수 있던가요?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들이 있고 긴장관계가 있고, 그럴 때 여러분들 스스로가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의 의의를, 여러분의 옳은 것을 증명할 수 있던가요? 증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증명하려 하고 우리가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 앞에 세우려고 하면 오히려 그 길에 분함과 원통함이 우리를 가인의 길로 가게 하는 유혹이 짐승처럼 엎드려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판단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나요? 정말로 믿으세요? 그럼 그렇게 사시나요? 우리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당장 여기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서 당장 내 원통함을 해결하지 않으면 세상이 망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요. 억울해서 못 견디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의로운 판단과 공의에 대한 심판자라는 사실을 알면 지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도 큰 문제 아니에요. 억울한 것 참을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아벨은 살았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오히려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아벨은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2장을 보면 22절부터 24절까지를 보시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 아벨의 피가 여기에 들어와 있나요?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땅에서 호소하는 아벨의 피가 아벨처럼 억울한 죽임을 당한 모든 의로운 자들의 탄식,
그들의 허무한 죽음을 위한 탄원과 같이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벨의 피가 모든 허무한 죽음을 당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 흘린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벨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의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벨은 자신의 죽음으로 참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죽은 자들, 의로운 자들의 그 모든 원통함과 억울함을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하는 그 모든 탄식들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야말로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리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하나님이 공의로운 판단자이시고 모든 공의로운 것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공의로운 판단자이시기 때문에 실패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대한 공의로운 판단자이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주어지는 비난과 조소, 시험, 연단,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저는 믿음은 용기라고 생각해요. 아벨처럼 우리의 죽음으로, 낮아짐으로, 실패로, 우리의 억울한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공의로운 하나님을 호소하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모든 것을 증명하고 나를 높이는 능력, 그런 열심이 믿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 교회 방문한 장로님, 저는 그분과 7년 동안 목회하면서 목사이지만 참으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뭐 이 자리를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이 없는데 이 자리를 비롯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전해야 할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위대한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프라는 신학자도 원래는 자유주의 신학에 물들어 있었는데 라이덴에서 교회를, 개혁교회를 섬기며 그 교회 감자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그 교회를 향한 헌신적인 삶을 보고 그의 모든 삶이 방향 전환을 했던 신학자요 목회자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장로님에게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장로님을 버리고 달라스에 와서 개척을 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슬펐는지 몰라요. 진짜 힘들 때 제가 떠나왔는데 이분이 이제 비즈니스를 정리하고 그렇게 가게를 다 비우고 나서 그곳에 서서 어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인생이 이와 같다는 생각을 했대요. 다 허무하다. 그런데 돌아보면 그분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오히려 남들이 조소하는, 그리고 남들이 왜 이렇게 미련하게 사는가 할 정도로 교회와 주변의 성도들을 돌아보는 일에 모든 힘과 에너지와 정열을 쏟았거든요. 목사보다 나아요. 목사보다 나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요? 우리 마지막에 모든 공의로운 판단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어리석게 여기고 조소하며 비난하고 그런 삶을 살아도 우리는 오히려 그 삶을 용기 있게 지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살펴보도록 좀 권하고 싶은 것은 죄의 현실을 보는 겁니다. 죄가 어떻게 심각하게 확장되고 있는지를 봤으면 좋겠어요. 죄가, 에덴 동산에서 들어온 죄가 어떻게 가족 안에서 형제를 살해하는 그런 무서운 결과로 나타나는지,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어긋나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죄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다 그냥 아작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무너뜨린다고 파괴해요. 가족관계, 부부관계, 형제관계, 친구관계.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관계를 다 파괴하고 자기 자신도 파괴하는 것이 죄입니다. 형제 살해, 형제를 죽이는 이 일은 고대 신화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났던 현실입니다. 로마의 건국 신화에 등장하는 쌍둥이 형제가 있는데 로물루스와 레무스, 이 두 사람은 도시를 어디에 세울까 가지고 싸우다가 결국 로물루스가 레무스를 죽여요. 동생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세우고자 한 곳에 건설한 도시가 로마시. 사사기에서도 여러분 보시면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하여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엎드려 죽입니다. 다윗의 아들들 중에 압살롬은 양털 깎는 날에 자기의 형제들을 다 모아서 다윗 왕의 모든 아들들을 살해하고 결국에는 자기 아버지에게까지도 칼끝을 겨누다가 비참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이 형제 살해가 너무나도 우리 삶의 본질적인 그런 현실이라서 신화들에서도 이 형제 살해는 우리 인간의 존재 그 밑바닥에 폭력 의지와 이런 악한 삶들을 드러내주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형제 살해가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여기도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안에도 이 형제 살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피해갈 수 없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그 비참한 현실이 우리 삶 속에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애초에 혼자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을 보시면 남자를 만들고 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독주하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서로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사람이 되는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다. 우리는 사람의 사람됨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나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 애초에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실 때 관계 안에서 서로 그 관계 맺음 안에서 둘이 하나 되듯 사랑의 교제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인 존재로 만드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형제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함께 형제되고 한 몸을 이루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도 그것이 내 마음 안에서, 내 안에서 공동체와 내 주변의 사람들과 이웃과 아무런 관계없이 나만 좋으면, 나만 하나님 앞에 바르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구원도 이해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라는 존재, 나라는 인격, 내가 누구인가, 이 나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나를 창조하실 때 언제나 다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그 모든 관계를 부정하고 어떻게 여러분들 define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구체적인 삶의 현실과 정황, 이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 지금 이 교회, 다른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 다른 부모들이 아니고 이 부모들, 다른 형제들이 아니고 이 형제들, 지금 우리가 함께 누른 이 교제, 다른 교제가 아니고 이 교제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가 define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내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결정할 수 없는 존재로 하나님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라는 존재, 나의 인격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는 어떤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은 늘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관계 안에서, 우리 관계가 변하면 내 인격도 변하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도 변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변한다는 것,
내 인격이 변한다는 것, 내 인격이 고쳐진다는 말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개선되고 관계가 변하고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성화,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거룩해지고 치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화, 거룩함을 내 안에 있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에 국한시켜 이해해왔단 말이에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이 모든 관계를 내 안에 있는 욕망의 발현이라고 믿고 그래서 모든 감각적인 관계, 모든 인연들을 다 끊고 면벽수도하듯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것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은 그것은 헬라 종교이고 그건 수양의 종교이고 참선의 종교이지 기독교가 아니라고요. 기독교의 거룩함은, 기독교의 성화는 지금 여기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나와 관계 맺고 있는 이 사람, 이 형제들, 이 교회,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통치 안에 형제됨을 책임지는 그런 존재로 변화되는 것. 그것이 거룩함입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기독교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어느 곳에 하나님만 열심히 믿으면 다른 사람들 무시해도 좋다는 이야기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뭐라 그래도 나는 나다. 천상천하, 유아, 독존, 나 홀로 존재한다. 그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자기를 얻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를 잃고 자기를 파괴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물으십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이 말하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내가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죽였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키는 자입니까? 네,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여야 합니다. 지키는 자여야 해요. 지키는 자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창세기 2장, 창세기 3장에도 나오는데요. 창세기 2장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 인간을 만드셔서 하나님 인간이 모든 자연 만물을, 하물며 자연 만물 안에 있는 모든 인간들을 서로 지키는 존재로,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지키는 존재로 돕는 배틀로 만드셨다고요. 가인은 아벨을 지키는 자여야 해요. 창세기 3장 24절은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릇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지킨다는 말, 지금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성경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지키고 가꾸듯이 생명나무를 하나님이 지키듯이 그렇게 형제를 지키고 보호해야 하는 존재라고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가인만이 아니에요. 가인만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되는 원리입니다. 인간, 인격, 참된 나가 되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형제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우리 남편을 지키는 자죠. 우리는 우리의 이웃을 지키는 자죠. 바울은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이 지체의식, 책임의식을 부정하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몸에 여러 지체가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체가 있어도 그것은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렇게 자기 자신의 지체됨, 그리스도의 한 몸인 지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내가 이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저 형제, 저 자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지체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그 두 가지 종류의 지체의식을 결여한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네.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몸에 붙지 않은 것이 아니요. 귀가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해도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장로가 아니니 나는 목사가 아니니 나는 교회 권사가 아니니 나는 교회 집사가 아니니 나는 이 교회에 어떤 책임이 없다 할지라도 그가 교회의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됨이 아닌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내가 이 교회에 직분이 없고 교회에 성실한 수고를 감당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교회의 지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책임도 안 지는 거죠. 저 헌금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런데 헌금 이야기 한번 해야겠어요. 네. 보면 유튜브를 보면 사람들이 맨날 하는 질문이 11조 아직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안 해도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 11조를 안 해도 좋다는 대답을 듣고 싶은 사람들의 마음을 저는 한번 질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11조는 12부족 공동체가 레위 지파, 그들은 오직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업을, 다른 일들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뭘 먹고 살아요? 그래서 12지파 중에 11지파가 그들의 11조를 갖다 내면 그 나머지 한 지파, 레위 지파가 그것으로 먹고 살았어요. 그것은 한 민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공동체 의식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11조를 안 내면 어떻게 먹고 살아요? 그건 지체의식과 관련된 거예요. 오늘날 레위인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 구약의 율법이 폐지되었으니까 우리가 11조를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조 안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운영이 되고 이 교회도 목사가 있고 이 교회도 페이를 받고 일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지체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하는 경제적인 부담을 또 안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지체의식의 책임들, 나는 눈이 아니니까, 나는 손이 아니니까, 나는 장로가 아니니까, 이거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저 헌금 이야기 하는 거 정말 싫어요. 여러분들이 11조 하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단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 여러분의 여러분됨,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됨을 책임의식, 지체의식으로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격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여러분 되는 방법이에요. 사람들은 나는 이 교회에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한 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something special한 지체가 아닌 분들은 없습니다. 다 그리스도에게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로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부정하지 마세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지체됨을 부정합니다. 눈이 손더러, 야, 너는 손도 더럽고 일도 되게 못하니 너는 쓸데가 없다. 그럴 수 없어요. 머리가 발더러, 야, 너는 자꾸 걸어다닐 때마다 자꾸 발에 걸려 넘어지게 하니 너는 쓸데없다. 할 수 없어요. 제 아내가 오래전에 자주 걸어다니다가 젖찔려요. 그래서 그 앵클이 자꾸 붓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봤더니 발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뇌가 게으른 거였어요. 그래서 뇌가 게으르니까 이 발 근육을 발달시켜서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야 된대요. 그런데 우리는 야, 너 손이 너무 더럽고 못생겼다. 야, 너 발이 왜 그래? 이렇게 우리의 지체된 우리 형제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부정하는 일들을 우리는 두려움 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
감당할 수 없는 짐, 그런 짐이라도 지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 진심은. 그러나 그런 정도는 아니라도,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짐, 그런 정도의 짐은 지지 않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다른 지체의 지체됨을 부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서 험담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지만 다른 교회들 보면 많아요. 목사 만나면 맨 먼저, 저 교회 성도님 목사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 뭔지 알아요? 자기 교회 목사 험담만. 우리는 너무 확실하지 않은 것을 확실하게 말하는 그런 성향들이 있어요. 우린 다 몰라요. 그런데 마치 내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이 사람에 대하여 평가하고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한 가지 사소한 잘못을 보면 두세 가지 잘못으로 부풀려 말하는 거 하면 서로에게 기회를 주셔야 해요. 서로에게. 그 사람이 진짜 나와의 관계, 교회 안의 관계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설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기회를 주십시오. 기다려 주셔야 돼요. 한 번의 실수, 아니 지난날에 그 사람이 무슨 잘못을 한 그 일 가지고 그 사람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과거예요. 지금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격이라는 것은 변하는 거라고요. 과거에 사로잡혀 있는 게 인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과거엔 그랬지만 지금 최선의 노력으로 지금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 그리스도의 지체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사람은 이미 과거에서 빠져나왔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사람을 과거의 감옥석에 가둬놓고 있다고요. 그것은 형제를 죽이는 겁니다. 그 존재가 그 참된 인격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와의 새로운 관계, 참된 사랑의 교제 안에서 울타리를 쳐놓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 형제 사랑과 다른 이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하는 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제가 가장 흥미롭고 놀란 부분은, 그리고 감격스러운 부분은,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는데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쫓아낸 그 백성들 가운데까지 따라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비참함 때문에 가인이 아벨, 형이 아울을 죽이는 그 비참한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함께 찾아와 그곳에 함께 계신 것이 너무나도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에덴 밖으로 따라오신 거예요. 인간이 에덴에서 추방될 때 하나님도 추방된 자기 백성들,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습니다.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에덴에서 추방하셨어요. 우리 때문에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본래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비우신 것처럼,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나타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이미 창세기 4장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그 사람들, 그 삶의 자리까지 자기 자신을 에덴에서 추방하시고 따라오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가인에게 오셔서 우리를 망치고 형제를 죽이는 그 죄에 대하여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권면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가시면 다른 보혜사가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위로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변호인이라는 말입니다. 법정 용어예요. 그러니까 법정에서 이 사람을 대신해서 변호해 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말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변호인이시고 이제 다시 오시는 성령님도 변호인이셔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호인이실 때 우리 밖에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이 희생당하신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과 그 공로가 우리를 변호하는 거야. 그런데 성령은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서 변호하시는 보혜사입니다. 우리 밖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그 공로가 우리 안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서 이제는 실제로 우리가 그 은혜에 합당한 사람들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그 증거를 우리 안에 만들어내시는 성령.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밖에 변호인이시고 우리 밖에서 행하시는 변호인이시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들을 만들어내시는 변호인이시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에 신랑을 위해 단장한 신부들처럼 나타나게 하심으로써 칭의가 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화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으로 나타나도록 우리를 만드심으로써 그렇게 우리 안에서 변호인의 일을 감당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성령의 증거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의 인격 안에. 그런데 우리가 형제들 간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삶이 서로 교차하는 그 중심에 서 있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을 내 삶의 영역에서 다 밀어내고 모든 것을 가인처럼 나를 위하여 나에게 유익한 것을 얻으려고만 하는 그런 존재로 산다면 어떻게 마지막에 성령이 우리의 인격 안에서 거룩한 성화의 증거들을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성화의 증거들이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다고요. 이 모임, 이 교제. 성령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이 형제, 이 자매, 우리의 관계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일하시는 그 증거를 성령이 증언하실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내 증인이고 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관계 안에 있었는지, 여러분들이 나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내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그것이 성령께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는 증거들인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관계를, 우리를, 내 형제와 자매를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아니라고 여기고 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는 일보다 차라리 아벨처럼 그 믿음 때문에 실패하고 죽임을 당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우리에게 더 큰 유익입니다. 이 길로 가시겠어요?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어요? 은혜요, 은혜. 우리 가운데 죄가 아무리 넘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그리고 그 은혜가 마지막 우리를 세우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안다면 갈 수 있지 않겠어요? 네. 두 주먹 불끈 쥐고 형제의 책임을 지는 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길로 가시겠어요? 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